우리 에스라 9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처음 시작 1절을 보시면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은요, 나름대로의 괜찮은 결과들을 의미합니다. 짧은 문맥, 그러니까 근접 문맥 안에서, 짧은 문맥 안에서 보자면요,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금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막 도착한 이 귀환자들이 겪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결심했을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조서를 써줘서요, 그 귀환에 힘을 실어준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출발을 했던 그 여정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의 여정이 쉬운 여정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도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성공적인 정착을 알렸던 일들이 2일 후에라는 데에 짧은 문맥으로 치자면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보십시오. 간략하게 세 가지 봤지만 세 가지 모두 다 봤을 때 나름대로의 괜찮은 결과들 아닙니까? 조서도 써줘, 험난한 여정도 잘 마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함으로써 잘 정착했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괜찮은 결과죠. 긴 문맥에서 또 보자면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지은 성전 역시도 잘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상황에서 물론 우여곡절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전도 잘 완성됐고 2차 귀환자들까지 더해져서 더 이 일에 힘을 보태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괜찮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정리하면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은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할 법한 그 상황들을 의미하는 게 이 일들 후에라는, 이 일들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그 일들이 있었던 후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괜찮은 결과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해줍니다. 그게 1절과 2절인데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요, 그 공동체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일들 후에,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결과를 안고 있는 그 중에 나름 여기까지 봤을 때 야,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그렇게 만족할 법한 그 상황 속에 이 에스라가 지금 듣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은 가나안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니까 리더 그룹들이 이 일에 더욱더 으뜸이 되어 가나안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라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화 되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땅에서요,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하신다라는 것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깨끗한, 어떤 정결의 의미,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구별된 상태, 어떤 존재론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를 소유한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너희들이니 너희는 지금 누구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다. 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상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내용에다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들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자신들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구분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 일어나는 일은요, 여러분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자 간에 구분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은요, 여러분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우리는 너희보다 더 나아. 예수 믿는 우리는 너희보다 더 나아. 믿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상대 위에 서는 태도가 구분하려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별은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요 그렇지 않은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해할 수 있고 도리어 그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구별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구별의 이유는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 있는 것이지 내가 그들보다 뭔가 더 나아서 구별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산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금 이스라엘이요 가나안화가 되었습니다. 아내들을 맞이했어요. 이방 아내들을 맞이했어요. 이방 아내들 사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데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실은 어때요? 잘 나갔고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와서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명한 한 목사님에 대한 이 일환인데 이게 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들어주십시오. 예전에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그분의 말씀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말씀 사역을 하는 중간에도 똑같은 그 잘못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그 잘못을 하는 중에도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못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난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때문에 절대로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겉으로는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겉으로는 왕이에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내용까지 보장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 지어졌잖아. 그래도 포로로부터 안전하게 귀환했잖아. 이런 식의 결과를 가지고서요 모든 것들을
덮으려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결과가 괜찮은데 뭐 진짜 본질적인 내용을 이 결과를 가지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결과를 덮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설령 내가 꿈꿨던 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의 신앙은 안전궤도에 있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결과에 더 마음이 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회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결과에 묶여 있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 역시도 분명히 결과를 얻기 위한 회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에게 없을지도 몰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과가 아니라 진짜 그 내용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본질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게 너무나 슬프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결과를 두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병이 든지도 모르고 결과를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과 봐. 그래도 내 삶은 그래도 결과가 있잖아. 그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결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덮고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화가 되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왜요? 성전이 완성됐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잘 부흥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혹시 내가 안전장치로 여기는 그 결과를 안전장치 삼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재 실태를 듣게 된 에스라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혀 앉은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충격을 받은 데에는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전의 이스라엘이 무엇되었기 때문에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화가 되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인데 은혜를 입어서 포로로 귀환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까? 가나안화가 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충격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몰라 주저앉았다. 그게 바로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죄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죄는 절대로 개발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아요. 짓던 죄 또 짓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보면 짓던 죄를 또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좌절시키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이거 전에 안 짓는다 그랬던 죄잖아. 또 지었네? 죄가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몰고 가서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분명히 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 같은데 너 이거 또 지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복됩니다. 짓는 죄를 또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요 한 번만 가져오지는 않겠죠. 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져가는 게 제물이거든요. 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내 죄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이겠죠. 그 제물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요 계속해서 그 백성의 죄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 그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왔는데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뭐 잠깐 며칠만 하겠어요? 제사 일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 전에도 왔는데 또 왔고 또 왔는데 또 왔고 또 왔는데 또 왔고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또 죄를 지었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백성에 대한 긍휼을 안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보는 장면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고 너무나 허탈하기는 했지만요.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보고 야, 니들 제정신이냐? 라며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요.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들의 죄, 니들의 죄, 그놈들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저녁 제사 시작. 들을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지금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요 그 인간들의 죄, 그들의 죄, 저 사람들의 죄, 이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라가요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 죄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으로서? 우리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지체의 형편에 같이 들어가서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 우리의 태도는요 그 지체의 형편으로 찾아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로서 서는 것입니다. 함께 서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게 제사장으로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에스라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직장의 그 사람들, 가정의 그 사람들, 교회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 우리로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의 기도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이 우리로 기도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한 그 일이 바로 이 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는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시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은요 값싼 동정이 아니라 바로 긍휼입니다. 그게 본문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되어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일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사신 모든 날들의 이야기가 되며,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더 나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지성소 출입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각각의 구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뜰까지는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요,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요,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과 우리를 묶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 앞에서 무너졌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함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야, 너 또 왔냐? 야, 너 이거 전에 너 이거 안 짓겠다라고 다짐했던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우리를 한데 묶어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고요, 8절의 내용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8절은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많은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기 전에 딱 한 가지 표현만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라는 이 이미지는요, 텐트를 고정하는 말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뚝이 그 땅에 박히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에 이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 말뚝과 같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평안 가운데 두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정된 말뚝과 같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안함을 그분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말뚝이 박혀서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살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삶이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절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결과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결과는 결과대로 두세요.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결과는 결과대로 두십시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허락된 우리의 몫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 물었던가요? 예수님, 이 잔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가 궁금하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몫을 살아라.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게 너에게 부당한 결과를 주겠다는 것 아니니 그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몫을 살아라. 여러분, 그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분의 사랑에 박힌 못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그 삶 속에서요, 그 사랑에 박힌 못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이 고난 주간을 용기 내어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